이 시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과 그 현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원문의 기초에서 로마서 1장 13절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문에 입각해서 설명하게 되면 바울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바울이 말한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바울의 믿음과 우리 믿음이 동일한 역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3절을 원문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읽게 되면 우셀로 데피마스 아그노에인 아델포이 호티 폴라키스 프로 에세멘 엘세인 프로스 히마스 카이 에콜리센 아크리 투 뷰로 히나 카르폰 티나 스코카이 앤 휘미 카소스 앤 토이스 로이포이스 에스네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등분은 우셀로 데 휘마스 아그노 에인 여기까지가 한 대목이에요. 이 대목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하면 로마서 1장 13절은 바울이 말한 뜻과 반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떻게 말하냐? 우셀로 데 휘마스 아그노 에인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러나 아그노 에인 알지 못하는 휘마스 너희를 우셀로 나는 안 원한다. 즉 바울은 알지 못하는 로마 성도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알지 못하는 로마 성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13절에서는 알지 못하는 너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반대의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알지 못하는 여기에 담겨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바울이 주님과 깊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일들을 로마 성도들이 모른다면 나는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을 만나봤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바울의 그 깊은 코이노니아 그러한 내막을 로마 성도들이 모른다면 만나서 얘기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만남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차라리 만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11절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으면서 만나고 싶다고 했으면서 13절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와 깊은 코이노니아한 이 내막을 알고 났을 때에 만나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자, 설명을 합니다.
휘마스는 너희를이에요. 로마 성도들입니다. 목적격. 휘마스는 목적격이에요. 너희를. 이 문법대로 해석을 하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를. 여러분, 목적격인데 너희를인데 너희는 하고 주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하면 내가 주격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를 주격을 목적격으로 해서 나를 배가 고프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나를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다음 문장을 거기에 맞춰서 왜곡을 해야 됩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인데 나를 배가 고프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나를이라고 잘못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 문장은 거기에 맞춰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배가 고프게 했다. 나를 배가 고프게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다음 문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는 일이 13절 본절이에요. 그래서 나는 주격이면 주격대로, 나를 목적격이면 목적격대로 그 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문장이 정확하게 계속 문법대로 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너희를, 이거 로마 성도들입니다. 이건 로마 성도들. 로마 성도들이고요. 아그노 에이는 부정사라고 해서 동명사예요. 영어로 해석하면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와 명사가 합쳐진 단어를 부정사라고 하죠. 그래서 아그노 에이는 알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이런 동명사예요. 부정사. 그래서 이게 알지 못하는이에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로마 성도들을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우셀로는 직설법입니다. 이 우라는 단어는 직설법에만 사용되는 부정사예요. 직설법에만 사용.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장은 직설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아니다, 안 이런 부정하고 다음에는 직설법이 나오죠. 셀로, 이건 직설법입니다. 셀로는 1인칭 직설법, 현재 능동태예요. 그래서 나는 원한다 이 뜻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어미 변화가 있는데 여기 오는 1인칭이에요. 오는 1인칭. 2인칭은 오 에이스 A 해가지고 에이스 2인칭 A 3인칭. 그래서 셀로 하면은 나는 원한다. 셀레이스 너는 원한다. 셀레이 그는 원한다. 이렇게 3인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로는 1인칭이니까 1인칭은 누굽니까? 물론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한다예요. 나는 원한다. 1인칭 바울이니까 나는 원한다. 바울은 원한다. 그런데 앞에 부정어가 있으니까는 안 원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안 원하느냐? 로마 성도들을 안 원한다. 이건 목적격이잖아요. 로마 성도들을 안 원한다. 왜? 11절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으면서 왜 원하지 않느냐? 어떤 로마 성도들을? 알지 못하는 로마 성도들을. 그럼 11절은 뭐냐? 11절에서는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고 13절에서는 바울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는데 바울이 그 믿음을 그리스도와 코이노냐가 있는 바울의 그 신앙 상태를 모르는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용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바울을 알지 못하는 너희를 안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 절에 아델포이, 이거는 형제들아 하면서, 형제들아 누구예요? 로마 성도들이지. 로마 성도들아, 나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를 안 원한다, 이 얘기죠. 형제들아 하면서. 그러면서 호티, 왜냐하면 이유를 말합니다. 자, 여기 우리가 헬라어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문법을 조금 설명합니다. 여기 호티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는 because, 왜냐하면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되고요. 또 하나는 that 이하를 수식하는 그 용도로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왜냐하면이라고 because로 번역을 하고, 어쩔 때는 that 이하의 구절들을 설명하는 그런 의미로 단어를 해석합니다. 어느 경우에 그렇게 그럼 두 가지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은 호티 단어 앞에 컴머가 있으면, 호티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하고요. 호티 단어 앞에 컴머가 없으면 대리아로 수식하는 무엇 하는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절에 나오면은 호티의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예요? 바로 컴마가 있죠. 그러면은 컴마가 있기 때문에 이 호티는 왜냐하면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헬라어를 알게 되어서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호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컴마가 있느냐 없느냐를 유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있을 때마다 왜냐하면으로 해석하면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술술술술 풀려요. 물 흐르듯이 아주 쉽게 단어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호티는 이 컴마가 있으므로 왜냐하면이에요.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이 되는 것입니다. 컴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는 너희를 안 원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를 향하여 가는 것을 여러 번 결심하게 하셨다. 그리고 막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이유를. 로마 성도들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가기를 수없이 많이 계획을 했는데, 결심하게 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결심을 여러 번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또 막았어요. 결심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막았어요. 결심도 하게 하시고 가려고 했더니 그 길도 막으시고, 이러한 내막을 로마 성도들이 모른다면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다는 내용이 어디에 써 있냐? 본문에 써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왜냐하면 여러 번 결심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폴라치스는 여러 번, 수시로, 빈번히 이 뜻이에요. 원래는 이 뜻은 여러 번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 폴라이스는 많은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번이라는 것보다 수시로 이렇게 번역하면 더 문맥이 좋은데, 여러 번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여러 번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그냥 그렇게 저도 따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수시로 결심하게 하셨다 하고 싶었지만 여러 번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의미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폴라키스는 여러 번 프로 SMN 결심하게 하셨다. 이 프로 SMN은 원어에 보면은 기본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프로티세마이 중간태요. 프로티세마이 이 중간태가 됩니다. 이 프로티세마이는 결심하다예요. 결심하다. 이 단어는 원래는 기본어가 결심하다. 결심하다인데 이 태가 능동태면 결심하다인데 중간태입니다. 중간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하는 주체가 행동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심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즉 바울이 로마에 가기로 결심한 것은 능동적으로 결심한 것이지만 그 뒷배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코이노니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결심하게 하셨다는 것을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중간태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기로 결심했지만 자기 속에 그리스도께서 감동해서 그 결심을 줬다는 것을 편지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결심하게 하셨다. 이렇게 중간태로 표현한 것이 중간태가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에 가기로 여러 번 주님이 결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막으셨다 이거예요. 에콜리센 그 길을 막았다는 겁니다. 이 막았다는 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바울은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막았어. 그래서 못 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안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막아서 못 가게 됐다라는 뜻으로 수동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아서 못 갔다 이렇게 수동태로 말한 거예요. 너희를 향하여 이거는 로마 성도를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가기를 이것도 부정어 이것도 부정사 동명사를 합해서 가다 감 이것을 함께 섞으면은 동사와 명사가 포함된 가기 공부하다 동사 공부하는 것 동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너희를 향하여 가기를 여러 번 결심하게 하셨다. 중간에 하셨다. 그런데 그런데 막으셨기 때문이다. 수동태 막으셨어. 그래서 못 간 거야. 바울이 능동적으로 못 간 게 아니라 주님이 막아서 못 간 거야. 수동태. 여기는 중간태. 주님이 감동하셨고 여기 주님이 막으셨고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이유를 로마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성도들이 모른다면 나는 너희들하고 만나봤자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는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대화해봤자 무슨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막았다. 아르키토 듀로는 여러분 솔로, 듀엣, 트리오 있죠? 듀엣 둘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헬라어에서 파생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둘이라는 단어는 지금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지금까지 아르키 전치사 지금까지 막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를 결심하게 하셨고 나를 가는 길을 막았다. 이런 나의 아주 애매한 참으로 갈등과 아주 내 안에 심오한 이런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알지 못하는 너희를 나는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하게 감동을 주어서 행동하게 하시더니 왜 가지 못하게 길을 막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는 신화가 갖춰줍니다. 이 신화는 가정법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가정법 단어예요. 무엇 못하기 위하여. 이는 무엇 못하기 위하여. 즉 이렇게 윗절에서 이렇게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고 길을 막고 해서 바울은 그러한 너희를 알지 못하는 너희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했던 이런 이유는 바로 무엇 못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무엇하기 위해서였대요? 바로 티나 카르폰 에스코 무슨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티나 신화는 이거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목적을 나타내요. 무엇 못하기 위해. 목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막고 역사했느냐? 카르폰 티나. 이 카르폰은 열매를 목적격이에요. 열매를. 그리고 이 티나는 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여기 스코는 가정법으로, 이 스코는 에코의 그 가정법 변화형이에요. 이 스코를 잘 명심하세요. 이 스코는 기본어가 에코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에코. 에코는 1인칭으로, 이거 에코니까 1인칭으로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갖고 있다. 가지고 있다. 1인칭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지고 있다. 에코가 직설법이에요. 이거는 직설법. 그런데 이 직설법이 가정법으로 바뀔 때는 스코가 돼요. 그래서 이 직설법이 가정법으로 바뀌어요. 가정법으로 바뀐. 그럴 때는 스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 하면 가정법. 여기 이 가정법이 나온 이유는 앞에 신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읽을 때 이 신화라는 가정법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줄에는, 그 문장에는 가정법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정법 동사. 바로 그것이 스코입니다. 그래서 신화와 스코는 연결된 짝이에요. 스코하기 위해서, 스코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윗사정. 그러면 무엇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카르폰티나 어떠한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 열매를 갖게. 또는 맺게도 마찬가지. 맺게도 같이 번역될 수 있어요. 갖게나 맺게나 동일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디 안에? 너희 안에. 로마 성도들 안에. 로마 성도들 안에 무슨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하시고 길을 막으시고 이런 역사를 했다. 이런 사건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으로 카소스, 카이엔토이스, 로이포이스, 에스네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그대로 번역하면은 엔토이스, 로이포이스, 에스네신 이 문장은 전치사 문장으로 하나로 묶인 거예요.
이것은 전치사고예요. 그래서 하나로 번역합니다. 전치사고. 너희 다른 이방인들, 다른 이방인. 우리는 토리스는 복수 그. 그래서 그 다른 이방인 안에서, 그러면은 여기는 다른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이렇게 되겠죠. 그 다른 이방인 안에서처럼, 그 다른 이방인 안에서처럼 너희 안에도 어떤 열매를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기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 안에 무슨 열매가 신령한 것들이 있다라고 그 9절 11절에서 말했죠. 그 11절에서 너희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음을 알려주기 원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은사를, 어떤 은사가 있을지 모르니까 T를 썼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 여기서는 T라를 썼어요. 어떤, 무슨 열매를 너희 안에 맺을지 모른다. 그 열매가 성령의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다른 이방인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냐면은 로마 성도들이 말하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구냐면 고린도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많은 은사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많은 은사들이 있었어요. 방언, 예언, 통변, 신유, 병 고침의 은사, 투시의 은사, 투시의 은사는 취소고요. 영분별의 은사, 권면의 은사, 많은 가르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많습니다. 그런 많은 은사 중에 어떤 열매가 로마 성도들에게 있을지 모르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이 가는 길을 지연시켰어요. 즉 바울이 가서 그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막으시고 로마 성도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주님과 코이노니하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또는 갈라디아 교인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고자 하면서 바울의 책망을 받고, 고린도인들도 바울에게 많은 책망을 받죠. 어째 너희가 그렇게 신령하다고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빠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 만나고 싶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실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내가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이 뜨거워서 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엄밀히 따지면 신앙생활은 수동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코로나가 아무리 위험하고 위기가 처해 있어도 우리는 코로나를 대처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홍해가 있다고 해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도자인 모세에게 돌을 치려고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기다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코이노니 하십시오. 우리의 자세가 오늘날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밭에 수택케 하셨사오니 우리